고향이 지낸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부활 복음으로 정말로 교회가 튼튼히 서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만났다는 거 정말로 기쁩니다. 1년에 서너 한 두세 번은 고향에 오시는데 한 무석 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30세 때에 질병이 찾아왔는데 저는 불교 가정, 유교 가정, 또 어머니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구남의 6번째인데 농사를 많이 지으면서 농사일에 가족들이 다 전심전력으로 일꾼이 되어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늘 어머니는 이 정한수 떠났고 우리 가족들 구남회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도 절이 있고 우리 논 바로 옆에도 절이 하나 생기는데 그 불교의 성녀가 우리 아버지한테 논 모서리를 좀 오늘날로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헌납해달라고 절을 짓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헌납을 해서 그 절을 지었는데 그 절에서 제가 거의 한 20, 30년을 절밥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논에 일하러 가면 항상 우리를 불러가지고 밥을 맛있게 이렇게 해주셨고, 저는 그 성녀하고 장난치면서 정말로 이 형제같이 형님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한 불교 가정, 그리고 아버지는 늘 제사를 다 찾아서 지내더라고. 그런 제사 문화 가정이었는데 제가 이 대학교까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참 술, 담배를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때부터 술, 담배가 제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공부를 공학도 기계공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대우중공업이란 그 엔진 개발부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마 고속버스 옛날에 그레이 하운드라는 버스가 있어요. 그 엔진 개발 같은 거 하는데 제가 기술 그리고 서비스 그런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거기에서 제가 대우에서 그 기계 엔진을 개발하는 그 기술 제휴사가 독일에, 여러분 지금도 아마 트럭 같은 데 보면 MAN 만이라는 회사에 대우가 그때 기술 제휴했어요. 거기에 저를 여러 팀들과 함께 독일에 보내주셔서 가서 그 기계 엔진 모든 서비스 부분을 제가 이렇게 책임자로서 가서 배워왔습니다. 그때 회사에 들어오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이 있었어요. 그때 대우에서는 병원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우 그룹이 아주 잘 나갈 때였으니까. 거기에 건강검진이 몇천 명을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에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 옛날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그냥 큰 거 한 잔 찍어요, 대체로.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거 4분의 1 크기의 엑스레이를 찍어요. 거기에 제가 폐에 이상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골 출신이라 아주 건강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몸에 기력이 약해지고 피곤을 많이 느꼈어요. 물론 술, 담배는 뭐 늘 고정적으로 했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재검사 통보가 왔어요. 그럼 재검사로 가니까 그때는 이제는 두 번째는 크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일주일 후에 가니까 뭐 한 11장을 찍더라고. 정밀검사죠. 그때에 그 대우의 그 부속병원의 의사가 암이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암이라 해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가까운 형님이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니까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구왕태 씨가 서울대병원에서 진찰을 한번 꼭 받아봐라고. 그래서 신청을 해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제가 건강검진을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한 11장 이렇게 찍더라고. 그렇게 일주일 후에 가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그때서 약간의 좀 이렇게 부담이 오더라고. 이거 대우에서 정보를 통해서 이게 암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판결한 걸 알고 다시 혼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혼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제가 폐에 정밀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딱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하니까 아마 의사가 뭔가 눈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정밀검사 받아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도 한 10장 이렇게 찍고 일주일 후에 오라서 갔더니 이게 암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거 수술하면은 낫지 않을까요 하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6개월에서 2년 내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가 82년도 5월이었습니다. 그때의 의술로서는 전혀 살 가망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드디어 죽음 앞에 내가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은 많이 이렇게 새롭게 단장이 되어 있지만 그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나오는 데가 경사가 약간 져 있었습니다. 그 경사를 내려오는데 사람이 죽음의 선고를 딱 받으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정말로 저는 술 잘 먹고 놀기 좋아하고 와일드 하고 거칠고 사람 하여튼 싸움을 좋아하고 하여튼 싸움 일으키고 그렇게 해야 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그 경사에 내려오는데 무릎에 힘이 싹 빠지니까 사람이 주저앉아지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죽음 앞에 사람이 긴장을 많이 하면 하늘이 노래진다는 것을 제가 부모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긴장이 되니까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질질 끌려간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 긴장이 너무나 긴장이 되니까 한참 앉아 있다가 이제 회사 휴직계를 내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부모님이 일반 병인 같으면 집을 팔든지 논을 팔든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라도 고치는 쪽으로 대책을 세우겠지만 암이라 하니까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옛날에 우리가 가족들을 구남행을 낳은 것은 그 시대 사람은 애들이 뭐 장티부스, 이질이다, 무슨 병, 사고 이런 한 사람 두 사람 죽어 나가니까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애 하나 하였던 이렇게 죽음으로 내보내겠구나 하니까 부모님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를 가까운 그 산 중턱에 있는 절에다가 저를 보내는 거예요. 절에서 제가 한 달을 있는데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몸이 죽음의 선고를 받으니까 잠도 잘 오지 않고요. 몸은 더 긴장이 되고, 30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다니 상상할 수 없는 긴장감, 절망감.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저의 꿈은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에 제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외국에 다니면 자료도 모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의 꿈이 좌절되고 이제 결혼도 못하고 죽다니, 또 이 죽음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서 있지 않으니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을 절에서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등산객 같은 분이 찾아오셔서 지나가다가 내가 얼굴이 시커매지가지고 뭐 다 죽어가는 사람 같이 보이니까 대화를 하더니 젊은이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다고 자기 주변에, 그분은 또 이 교회도 안 나가요. 불치병을 교회에서 고침받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도 교회 가보라는 거예요. 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직장에서 점심때가 되면은 아주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밥을 먹는 직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드세요. 그게 내한테는 복음이었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지. 하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다음 고향이 여기에 짓는데, 그 친구는 서울 화곡동에서, 화곡동 자기 집 근처 교회를, 큰 교회, 감리교를 나오고 있는. 아니, 목사님 상담을 했는데 나는 지금 죽음 앞에서 어마어마한 긴장을 가지고 목사님 앞에 앉았는데 목사님은 웃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봤어야지. 그래서 그래 하고 목사님은 그 조그마한 기도처에, 김포에 있는 기도처에 저를 안내를 해주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교회 주일날 되니까 많이 나올 때는 12명, 작게 나오면 7명, 8명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하는 방이 5개가 있는데 주로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러 온 곳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마 충격을 받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로 계십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내가 주님 만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정곡을 찔른 거더라고.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겠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상 주시는 이시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랐잖아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했잖아요. 늘 기도가,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거기에
죽음과 씨름하는 저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힘은 빠지고 그 근처에 조그마한 야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들면서 오르고 내리고 늘 김포 비행장에 비행기 뜰 때 제가 저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그랬는데 내 꿈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구나. 그래 기도할 때마다 진짜로 계십니까? 얼마나 절규하면서 진짜로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짖겨 나아가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몰랐는지 딱 6개월이 지난 그때의 6월 말 돼서 그 기도처에 들어갔는데 12월 중순경이에요. 그때는 몸이 이제 축 늘어지고 힘도 빠지고 하는데 교회 경사진대로 터덜터덜 들어오는 중에 내가 왜 이렇게 젊을 때 죽어야 하나 하면서 들어서는 순간 난생 처음으로 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정말로 내성 음성이었어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너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 가슴에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붕 뜨는데 발을 보니까 땅을 짚고 있는데 무게를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휴거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령 안에서는 휴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그 성경을 나중에 많이 읽었는데 시편 18편 13절 같은 데도 우레 같은 소리, 내성 같은 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 많은 성경의 이 표현들이 실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에 이렇게 타치를 받고 제가 몸이 가벼워지면서 그때의 순간 내 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나면서 제가 조그만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가 터지는데 3일을 밥만 먹고 나면 회개, 밥만 먹고 나면 회개, 밥만 먹고 나면 회개하니까 회개가 끝나니까 드디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첫 마디가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이때까지 30년을 쏘가 살아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그 뒤부터 성경 읽어지는데 성경을 잠자는 것 외에는 성경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던지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구절 구절이 어디에 외우지는 못했지만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다는 것을 다 할 정도였어요. 그럴 때부터 밥이 잘 먹히고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달 반 정도 딱 지나가지고 몸이 이상하게 가뿐해지고 힘이 나고 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그 강화문에서 김포 가는 버스가 130분 아직까지 안내양 타고 버스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춤을 추면서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몸이 회복됐다는 그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다시 대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연수를 시켰으니까 복직해라 하는데 나중에 복직 과정에서 이 서류 문제로 그 높은 사람은 복직을 해라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 못하고 삼성에 저 같은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누가 그 대우의 높은 사람이 복직이 안 되니까 너 삼성 가 이렇게 삼성에서 당장 오라는 거예요. 당장 출근은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는 중에 삼성에서 제가 딱 3년 정도 근무했을 때 이병철 회장을 딱 대면했습니다. 대면했는데 워낙 성경을 많이 읽어 나오니까 화장실 가도 제가 성경책 들고 다니고요. 택시를 타도 뭐 비행기를 타도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이병철 회장을 보는데 그렇게 부러워했던 이병철 회장이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걸 음성을 듣고 제가 나 살려주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하고 제가 늦게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추가해서 한 1, 2분 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증거를 듣고 어머님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는 늘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때밀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나 살려주십니다. 예수 믿읍시다. 니나 믿어라.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는 좀 약하게 주님을 믿고 갔지만 어머니는요, 내가 50년 이상 절에 다녔고 다른 종교를 섬겼는데 어떻게 지금 종교를 바꾸느냐. 그래도 어머님 자식의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신이 최고의 신이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나한테 예수 믿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던 어머님이 어느 날 신경통이 와가지고 늘 누워가지고 지내게 됐어요. 그날도 제가 어머님 하나님 나 살려줬는데 어머님 안에 죽음이 와 있습니다. 어머니 육신의 죽음이 저도요 육신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성경을 알아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면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들이 많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머님 반드시 어머니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말을 어머니 앞에 어머니 죽음 이거는 지옥입니다. 어머니 안에 있는 이 죽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해서 지금 어머니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약 한 1시간 가까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신경통으로 누워있던 어머니가 84세에 평소에 일나라면은 아이고야 힘들다면서 억지로 일어나는데 그날은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야 주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이네. 당장 교회 가자는 거예요. 당장 낮이고 목요일이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늘 교회 가자고 하는데 어머님 지금 교회 가도 예배가 없어요. 주일날 갑시다. 주일날 교회 갈 때 어머니가 한복을 끝내 입고 그때부터 3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요게 진내 연세병원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몇 개월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 동생한테 그랬어요. 몸은 숨만 쉬고 말을 못해도 영혼은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어머니 기회 때 나누고 어머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님 꼭 붙으세요. 늘 말해주랬어요. 그런데 돌아가기 하루 전날 그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날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니까 예수님 꼭 붙드세요 하는데 어머니가 남자 목소리로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큰 소리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의사들이 막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나오니까 다 놀래버렸어요. 저 할망구가 미쳤나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딱 돌아가실 때 우리 큰 누님, 제가 오늘 밤에 가서 자야 할 그 큰 누님 딱 앞에 큰 누님 무릎팍에서 어머님 좋은 데 가세요. 그 누님은 그때 믿었거든요. 어머니가 눈물을 척 흘리면서 말도 못하는 어머니가 지금 눈을 뜨고 예수님이 날 데리러 오고 계신다. 예수님이 날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장례치러 가니까 누님이 나를 막 부르더니 네가 그렇게 믿으라 했던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돌아가셨다는 할렐루야. 여기서 끝냅니다.